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끝끝내 승리자가 됩시다. 우리 최종 가장 마지막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끝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 기드온, 졸장부였고 또 수문자 기드온이 전쟁의 영웅이 되고 위기의 종결자, 끝마침의 수행자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미디안군의 마지막 속탕 작전을 이어갈 그 시기에 형제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출정시키지 않았냐, 그런 내분이 또 생길 수 있는 또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또한 또 이웃 민족들의 또 냉대가 있었습니다.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주지 않겠다. 이미 다 싸운 이김인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러한 이웃 민족의 또 냉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 순종함으로 전쟁을 종결하게 되죠. 우리가 적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결국 전쟁을 종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외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는 더더욱 주님을 신뢰할 때요,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집중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형제의 이런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 내분도 빨리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또 이웃 내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외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빨리 처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이 수행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끝내 승리자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7년 동안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들을 다 소탕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22절, 23절이죠. 첫 번째는 왕 되기를 거절한 기드온인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출하였으니 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제당했던, 미디안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던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구출의 구원자가 됐기 때문에, 구출자가 됐,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과 후손과 그 손주들까지 대를 이어서 다스리라, 이 말은 단순한 왕이 되라 이 말입니다. 왕조를 형성하라. 왕조 대를 이어서 왕의 역할, 우리를 통치해달라, 왕가를 형성해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려나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거절했죠. 왕과 왕조를 형성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주께서, 위대한 고백이죠. 여호와의 신정 통치를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게 숨어 있느냐? 사람이 아닌 누굴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본인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이 승리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여호와의 신정 통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신앙과 이 사역에 있어서도요,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어두운 면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거기까지만 끝내면 되는데 24절 뭐가 나옵니까? 에봇을
에봇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게 두 번째 에봇의 올무입니다. 올무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탈취물 중에 귀고리를 달라고 해요. 귀고리를. 그리고 장식품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을 왜 달랍니까? 그걸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낙타들 목에 둘렀던 사슬들. 그 말은 그 정도로 이 미디안이요 우상으로 막 우상 문화로 막 치렁치렁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막 수호신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형상들이 막 장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불태워 버려야지.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한참 조목쌤 잘 아실 건데 초창기 때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전도해요? 무당까지 전도하잖아요. 무당집에 전도하면 나중에 예수님 명자면 그 무속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점도 못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신당단지들 다 서로 모아야 돼. 그걸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없애버려야지. 근데 기돈이 웬일이요? 이걸 가지고 와달라. 탈취물 금고리를 금 1700세겔을 얘기하잖아요. 거의 한 20kg 가까이 되는데 이걸 막 다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해요.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찰칠물 중에서 귀고리를 그 안에 던지니 26절 그가 요청한 금기름 모리가 1700세겔이며 그 외에 장식품, 목걸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그들의 낙타들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는데 기돈이 그를 뭘 만들었다?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7절 에봇. 에봇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에봇을.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이 입는 거를 제작해가지고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제작해가지고 제작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어디 놔둡니까? 도시 오브라에 둔 거예요. 자기 도시 오브라에.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감으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됐다.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그걸 따라 음행을 행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잖아요. 실로에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여기에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듭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또 다른 권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동네? 자기 동네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오도록.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미련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게 기념이 됩니까? 그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은연슬쩍 세우고자 하면 뭘 만들므로? 에봇을. 전쟁을 위한 기념물, 오히려 탈취물이 도리어 우상으로 변조되기 시작해요. 변조돼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기드온과 그 집안까지도 이것이 올무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겠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기드온이 강간 것이다는 강간 것. 그 강간 것이 무엇인가? 외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시리라. 그럼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은혈줄적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에봇을 만든 사람이 누구요? 기드온이 엄청난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자임을 스스로 탁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첫 번째
내면 속의 권력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 속의 권력, 내면 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에봇은 자신의 명성을 기억해 줄 장식품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것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걸 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거룩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내면 속에 있는 권력을 버리지 못하고 내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겸손합니다. 근데 결국 뒤에 보면 알아요. 뒤에 가서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역량을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지혜롭다기보다는 머리를 쓴 거지. 겉으로는 막 좋은 얘기 다 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막 세계복음, 막 모든 좋은 단어 얘기 다 해.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해. 그것도 은연중에. 웬일이야?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고 당당해야 된다. 우리가 막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된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슬리퍼를 신고 식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보더라. 그래가지고 방을 달라고 했더니 방 안 된다고 하더라. 왜? 행색을 보니까 저 방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들어가겠다.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짜장면만 시키니까 계속 눈치를 줘서 탕수육도 시켰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뭐라고 하냐. 그거 비싼 건데요. 그래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못 먹고 나가면서 돈을 주려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이게 수표가 있어. 수표 100만 원짜리. 그 100만 원짜리 딱 주고 왔다는 거예요. 딱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행색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그거 맞죠? 근데 그것을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는 데서 그걸 얘기했네? 그러면서 헌금해야 된다고 얘기하네? 그 사모님들이 감작해가지고 그 바다에 가가지고 알바 멸치 따고 이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근데 결국 그분이 얘기했던 그 센터, 그 어마어마한 그 헌금 목적이 맞는 그 센터가 세워졌냐고요. 세워졌기는 뭐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겉으로는 막 대단하고 좋은 얘기를 전부 다 해. 근데 뒤에 가서 매듭이 짓지 않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되는 거야. 겉으로는 막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럼 주님이 다스린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자기는 물러나야지. 왕이 되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왕이 되겠어요. 이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가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잖아. 거절했으면 자기 위치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을 따라 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도록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감사하고 하나님 또 다른 지도가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연중에 뭐요? 에봇을 만들잖아요. 자기 동네에 딱 걸어놨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노골적으로 사기치는 인간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이거는 지능적인 사기지 사실은. 뒤에 가서 더 은밀하게 사람들 다 속아버려. 엘리트까지 다 속아버려.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신의 우상화된, 특별히 우상화된 영적인 문화를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형상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양, 형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그랬죠? 우상이 될 줄 몰랐다? 그건 영적으로 판단 미스였어요. 왜? 그 미디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성향 자체가 종교심이 가득해서 뭔가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식구와 형상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갖고 댕겼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없애야지. 근데 없애지 않고 좋은 뜻이라고 했지만 똑같이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 그 습성이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똑같이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애착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 애착물이요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게 본질이 돼버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애착물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막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 하고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또 사람도 안 보여. 막 때로는 사역이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사역이 우상화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깝다. 와, 교회들은 날마다 월세 내고 그냥 건물 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좋지. 근데 때로는요, 월세만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재산 때문에 싸우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역의 우상화 계속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그게 우리 세대에 못하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비전이 없어라 그 말이 아니고 비전이 없는 거는 죽은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해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들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막 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나의 재산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역의 우상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역 우상. 그리고 이 종교적인 신념이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지나친 신념이. 마치 기도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었기 종교적 신념 아니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겉으로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겠지. 좋은 의도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 이제 주님만 바라봐라. 거룩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자. 근데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모두가 기도만 쳐다보고 있네.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그것만 지금 그 형상만 바라보려고 전부 다 오고 있네. 그 동네에. 우리가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때로는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런 간판들이 있잖아요. 이런 간판들. 본질. 이거보다 막 간판.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지도 못하는데 모태신앙이다. 나는 믿음 좋다. 신앙생활 좋고. 나는 막 좋은 교회 다닌다.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대단한 신학교를 나왔다. 대단한 신학교 나왔으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못 쓰는데 대단한 신학교 대단한 성경을 배웠다. 그 대단함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대로 못 살게 만드는 그게 걸림돌이 된 건데 그것도 몰라. 그렇죠? 부끄러워해야지.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지난번에 오케스트라 갔는데 막 가면 갈수록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들. 우리가요 사람의 구조는요 진선미가 있거든요. 진리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미는 이제 예술적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풍부해야지 사람이 이제 인격적이 되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는 이제 예술 쪽이잖아요. 예술 이쪽인데 예술의 최고봉, 음악의 최고봉이 오케스트라입니다. 가장 끝 지점이. 최고의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트로트를 자주 들을까요? 오케스트라를 자주 들을까요? 다 웃으시네. 맨날마다 뽕짝 들을까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베토벤 막 쇼팽 이런 거 들을까요? 그 클래식을 듣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나랑 좀 안 맞다. 그러면 나는 좀 위에 있다 밑에 있다. 그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판단 안 합니다.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런데요. 와. 그 연주를 들으면서 또 그거를 보면서요. 와, 정말 다르구나.
이 한 인물이 이 연주자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거기 오케스트라가요. 권사님은 그걸 다 셌다는 거야. 60명이다. 딱 세고 60명이다. 60명이다. 원래는 75명. 세 때까지 합치면 75명이 온 거야. 전 세계를 뛰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엄청 대단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뭐 10대 그부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악기를 전공해가지고 또 개인 가회 사사를 그러잖아요. 그 스승들을 붙여가지고 배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학교도 그냥 학교 안 가. 예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음악하고 이런 가야 되는데 또 경쟁률이 엄청 높아. 그리고 가는데 그러면 그냥 갑니까? 악기 오늘 저 봤는데요. 바이올린 한 대가 얼마냐? 200억짜리 있어. 200억. 바이올린 하나가요. 120억. 이런 게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그러니 악기도 싸면 안 되잖아. 그러니 이 한 인물 만드는데요. 모든 재원, 시간, 노력, 모든 배경 다 투자해가지고 인물을 만들고 나 콩쿠르 가가지고 또 우승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딱 하나로 국립악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파트마다. 그런데 그들이 뭐 보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지휘자 보고 하잖아요. 근데 지휘자가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그 1시간짜리 곡도 있어요. 그리고 짧게 하는 거 5분짜리, 뭐 10분짜리, 20분짜리 이런 곡들이 다 있거든요. 그 곡들이 전부 다 악보에 다 있어. 악보에. 자, 악보대로 해야 돼요. 악보에 벗어나야 돼요. 악보대로 해야지. 악보대로 못하는 게 그게 야매야, 야매. 가짜라는 거예요. 악보대로 해야지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출신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 출신이다. 그 신학교를 나왔다.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배운 거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돼. 그 교회 대단한 교회 출신이다.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처럼 이 에보처럼. 나는 이랬다 저랬다 과거에는 이랬다 나는 대단하다 누구란다 나는 무엇이다 막 전부 다 이런 것들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부 다 걸림돌들이요. 그런 애착하는 것들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빨개 벗겨지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넘어서면요 사실은 바울처럼 빈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에봇을 달라고 할까요? 에봇이 있어야 된다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자체가 에봇이야. 에봇의 실체가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 그래서 기도원이요 어마어마하게 완전 졸장부 수문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엄청난 인물로 왕까지 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려주셨는데 웬일이요? 그 마음속에 그 내면에 큰 마지막 정리되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에봇을 만들므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좋은 우상 조형물을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그런 또 우리 삶에 우리를 올무가 매는 그런 영적인 올무들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막 대단한 간정을 체험했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이고 우습다. 바울도 그 대단한 간증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바울보다 대단해서 그 간증 막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그 수준에 맞도록 대접해줘야 돼. 대접 안 해주면 기분 나빠가지고 간증도 안 해. 그 참 대단한 간증자다. 우리가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련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구더기 같은 우상을 불러들이는
이러한 에봇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화의 40년이라고 나옵니다.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미디안이 기돈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와 40년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 또 말씀을 나눌 건데 본격적으로 이 기도원의 후손들이 막 피비린내 싸움이 일어나요. 자, 평화의 40년, 외침에 대한 공격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평화의 40년이 지속이 되는데, 근데 저는 평화의 40년이 단순히 안전한 40년이다 그렇게 봐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40년이요 어떤 기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되어지는 40년. 우상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화되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웬일입니까? 그러니 가장 복을 받았던 기드온의 그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외침만 없었다 그뿐이지 내적으로는요, 이 민족 안으로는 계속 우상화되는 작업이 4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드온이 그걸 간과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통일하면 좋겠잖아요. 남과 북이 복음 통일하고 또 뭐 정치도 그냥 하나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이러한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요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도하거든. 기도합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냥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선교 갔다 오는 게 그냥 자기 그냥 신앙에 뭐라 그럽니까? 에버리지 그 쌓는 거 포인트 정리받듯이 그렇게 다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때 뭐 했다고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돈이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신이 연약합니다.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막 나아가잖아요. 오히려 전시 중일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함이 오길 바랍니까? 평안함이 물론 와야죠. 하지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안 주시냐? 우리의 성향과 습성을 너무 잘 아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평안하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말이 좋아서 평안이 40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그 흐름 가운데 평화가 있다면 그 평화는 필요 없는 거다. 오히려 고통과 침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우리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 기간을 맞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근데 이 40년의 이 평화가, 그래서 성경은 이게 쭉 나오잖아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27절까지 다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8절 이같이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으므로 기드온 시대에 40년 그 지역이 평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온했다. 근데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사실만. 현실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29절 보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쫙 나와. 무슨 지 아십니까? 평안하게 보여도 그 평온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평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평온의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주의 것으로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애착, 뭔가 자기 포장해야 돼. 이게 전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자존심, 자기 인정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버려버리면요, 나의 혼을 죽어버리면 주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관간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특별히 신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파멸의 올무가 되어버렸는데, 기도원의 에봇이 파멸의 올무가 되었듯 하나님, 나는 내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이 내게 파멸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리너자들이 막 율동했잖아요. 율동 COG 했잖아요. 워십 댄스 뭡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나라가 망해도요, 그 하바국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시오기노의 그 노래, 그 빠른 템포로 부르는 거예요. 빠른 템포로. 슬플 때 빠른 템포로 부릅니까? 장성곡처럼 느리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빠르게 한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할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